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궁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관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은혜의 담비 아래 머물러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겠다는 약속으로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제 대림절기를 시작하며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주님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당신의 생애 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와 승천의 일을 거치신 이후에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 압니다. 하지만 때로 낙심하고 때로 혼자 걷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우리는 함께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낭패감과 절망감에 마치 희망 없는 듯한 슬픔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시어 우리가 그 약속에 기대어 함께하시는 그 따뜻함으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평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나라와 이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수많은 번민과 갈등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들로 잠잠게 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잔잔한 평안의 기쁨이 흐르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지내오며 혹여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내가 만나고 속해 있는 어떤 곳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반목하고 싸움으로 갈라진 곳이 있다면 거기에도 평화의 하나님의 손길을 더하시어 다가섬과 화해의 마음들로 갈라진 곳이 아물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나라와 나라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사륙과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더 이상 그곳에 힘없는 자들이 울지 않도록 그 자연들이 신음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보듬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다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 동안 우리가 각자 자기를 돌아보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평화의 왕을 맞이할 마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소서. 한 해가 지나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발길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게 하옵소서. 마국간 축제 준비와 여러 교회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 모든 교우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올 한 해 남은 한 달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게 기도하게 하시고 새로 다가올 새해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드리기는 성경과 설교연구원을 위해 기도하옵나니 신학자는 살리는 지식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는 자신과 교회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IBP 사역이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하시며 스콜레 2.0 사역으로 젊은 목회자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여 조직이 발전하고 강의가 다양해져서 사역에 좋은 결과를 이루게 하옵소서. 수준 높은 성경 강의를 접하기 힘든 중국,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의 현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교회 곳곳에서 주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시며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마국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참된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기도하는 일상적인 삶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싸우라.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성도라고 말하면서 그가 그 부분의 마지막으로 강조한 말씀은 바로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의 영적 무장이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무장에 허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기도 없이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로 잘 무장한 그런 일상적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울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도 마지막으로 그가 이 지혜의 편지를 우리에게 전하면서 기도하는 일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삶인지를 본문에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마음이 상할 때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성도는 어떤 경우와 형편에 처하더라도 늘 기도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그 와중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갇혀있는 그가 밖에 있는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을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기도하는 그런 일상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도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고난이라는 말은 고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병을 앓거나 혹은 정신적인 많은 스트레스를 또 가지거나 혹은 내 감정과 마음의 상처가 생기는 경우 혹은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거나 혹은 역경이나 불행, 재난, 사고 등을 당한 이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말이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고난이라는 이 고난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이런 외부적인 혹은 내적인 그런 모든 고난의 마음은 결국은 한마디로 상한 마음, 성경은 이것을 상한 마음이다,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과거보다 우리가 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또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문명의 이익이나 혹은 문명의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속도,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단순히 옛날에는 핸드폰이라는 그런 단순히 기기로 생각했는데 이것이 스마트폰으로 발전하면서 그 안에 모든 세상의 정보를 그 자리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스마트폰으로 많은 앱을 깔아서 얼마나 많은 것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발전 속도를 우리가 잘 따라가지를 못할 정도로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좋은 세상인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과연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점점 과거보다 더 못한 행복지수가 점점 낮아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보다 지금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과거보다 더 불행합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면서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신의 여러 가지 환경뿐만 아니라 마음의 무거운 짐이 될 때 이것을 우리는 상한 마음,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는 이 말을, 이 원어를 보면 이것은 중간태 명령형인데 중간태의 그 뜻은 계속 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라. 그냥 필요할 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 어떤 경우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도하는 삶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계속되어야 될, 마치 우리가 숨쉬고 밥 먹는 것처럼 늘 일상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은 인생은 많은 상하는 마음을 가질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혹은 재난과 불행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의 그런 애절함을, 그런 마음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강조합니다. 인생의 불행과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바울의 이 시편의 기도는 거기에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던 아내 여인 바세바와 간통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간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장서서 싸우게 만들어서 결국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드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결국은 살인의 죄, 살인교사의 죄까지 범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아시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그가 행한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인지를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자신의 집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불행과 재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죄가 엄청난 죄인지를 깨닫고는 그는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침상을 적시며 상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상한 심령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다윗의 그 상한 마음을, 그게 표현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보다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내 상한 심령, 내가 지금까지 성소에서 드린 그 어떤 재물보다 내가 지금 죄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나의 상한 심령을 오히려 기대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인생의 눈물과 상한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할 때, 상한 심령이 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회복과 치유가 있음을 다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가 크지만 그것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이 상한 심령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고난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말씀 보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라. 고난당하는 자가, 고난당하는 사람의 상한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한 심령을 가진 자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남이 기도해 주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내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면 막상 마음은 상하였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않고 기도하는 일들이 평소에 없었기 때문에 막상 입술로 기도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레암 스크로기 목사님은 말하기를 기도가 일상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라,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하고 싶어질 때까지 기도하라. 하나님,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상 기도가 안 됩니다. 너무 불행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암담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싶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한마디만 해도 때로는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마음이 열려지고 입술이 열려지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흐르지 않던 눈물이 흐르는 것이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죄로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내가 저질렀던 수많은 죄가 생각이 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인이었는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내가 얼마나 거짓된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입술이 터지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라도 기도하고 싶었을 때까지 기도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기도가 일상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영광을 보여주시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베드로는 산 위의 영광에 취해서 내가 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주님과 함께 평생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산 위의 영광에 취하지 않도록 산 아래에 저 불행당하는 세상으로 함께 제자들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그게 다른 제자들과 한 아버지가 옥신각신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은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때로는 물에 뛰어들어가고 불에 뛰어들어가는 자기의 몸을 상하는 귀신에게 지배당하는 불쌍한 아들의 영혼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그때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은 전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이 아이만의 치유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산 위에서 내려오시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다가와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간청했지만 제자들이 할 수 없습니다. 내 아이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아버지의 간청,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마음의 심령에 그의 불행을, 그 아이의 불행을 보시고 이 세상은 믿음 없는 악한 세대라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의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없는 겁니까? 제자들도 탄식했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느니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대에 필요한 것은 매일의 기적 같은 삶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은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기적적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기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불행 앞에, 믿음 없는 세대 앞에, 믿음 없는 인생의 불행 앞에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일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적을 만드는 일상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상을, 고난 앞에, 문제 앞에, 불행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을, 무엇인가 갑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세대의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상에서 우리의 이웃과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상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에는 기도 외에 방법이 없느니라. 기도하는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야고보서는 말씀하기를 마음이 기쁠 때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상에 기도하라는 말씀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혹은 평안하지 못할 때나 언제나 우리의 기도는 일상적이 되어야 된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야고보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찬송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사실은 찬송이라는 것은 기도의 다른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할 때 찬양대가 찬송을 하든지 개인의 찬송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신앙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거기에 회개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눈물이 담겨 있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소원과 나의 간구가 곡조와 가사로 이 찬송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나 찬양은 똑같은 입술의 제사를 알 수 있습니다.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냥 기도는 우리가 쇼하듯이 무대를 차려서 사람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은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감사가 담겨 있고 회개와 눈물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찬송가 그 곡조와 가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찬양은 갑절의 기도와 같은 것이다. 갑절의 기도와 같은 것이다. 그 작곡을 하신 분, 또 작사를 하신 분의 신앙과 고백과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의 여정,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찬송가의 가사이고 곡조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감사와 그분의 회개가 내 신앙과 내 영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찬양은 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거기에는 갑절에 기도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찬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쁘고 또 행복할 때 그 기쁨과 행복의 진정한 이유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왜 행복할 때, 기뻐할 때 뭐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그냥 즐기고 행복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기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기쁨과 이 행복이 세상 행복, 세상 기쁨이 되지 않도록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 이유이십니다. 기쁘고 행복할 때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기쁨, 내 행복이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기쁨이 되지 않도록, 좋은 시간 행복하다고 느낄 때 그게 하나님이 없다면 그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 없는 불행이 될 겁니다. 결코 진정한 행복, 하나님 없이 온 세상에 돈 가지고 마음껏 쓰고 여행하고 노는 것 좋을 것 같죠. 하나님 없는 그 행복, 그 기쁨이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어리석은 행복과 어리석은 기쁨을 찾다가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인생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보낸다고 사는 사람들, 저는 그것은 행복과 기쁨이 아닙니다. 행복할 때,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행복과 내 인생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할 때, 기쁠 때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때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가 기도하기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냥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그 찬양의 고백과 회개와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찬송가만 불러도 어느 순간 찬송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고 회개의 눈물이 흐르게 되고 찬양 가운데 얼마나 많은 힘과 위로를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에 혼자 방에 있을 때에 주로 기타를 치고 찬송가를 몇 시간씩 부를 때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저에게 곡조 있는 기도였기 때문에 찬송하다가 회개의 눈물이 나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찬양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에 넘쳐서 환희에 빠져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때로는 공부를 하다가 찬송을 하고 또 공부를 하다가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감동이 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공부하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 교회당을 찾아갑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찬송이 저에게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찬송을 부르다가 환상을 보고, 찬송을 부르다가 꿈을 꾸고, 찬송을 부르다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부르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종이 되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게 있음을 알고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생 복음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찬송 가운데 나왔습니다. 기도와 찬송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제 심령에 강력하게 느끼고, 하나님, 나는 일평생 목사로 살겠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찬송하는 삶을 통하여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기도와 찬송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구나.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하는 삶이 일상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기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남자, 기도하는 그 여자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범한 인생으로,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세상에 만족하여 세상의 기쁨으로 사는 그런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찬 인생은 거기로 끝나는 겁니다. 기도와 찬양의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양치기 소년 시절부터 양을 치다가도 그는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자기의 양떼가 사자를 만나고 맹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양치기 손으로 살았지만 그의 삶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기도하는 왕, 무릎 꿇는 왕, 회개하는 왕, 권력의 지위에 있지만, 권력자의 위치에 있지만 언제나 죄를 알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권력자였어. 전쟁터에서도, 피 흘리는 그 험한 전쟁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왕의 주위에서 아들이 배신하여 반역하여 쫓겨날지라도 아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인생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을 통하여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위대하게 성장한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기도와 찬송이 없었다면 그런 삶이 불가능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바울도 기도하는 삶으로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오순절 성령 역사를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그들에게 오늘 교회의 탄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교할 수 있는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몬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리아 어머니의 집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감옥 문이 열리고 천사의 인도 가운데 감옥을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죄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감옥 문을 열었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없다면 모든 복음의 역사가 불가능하고 위대한 사도의 삶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은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은 인생만 가득한 교회, 기도를 잊어버리고 찬양을 잊어버린 그 교인들이 무슨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정인의 입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쁨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내 입술이 가만히 보면 입 벌리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찬양하기도 싫고 아멘하기도 싫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늘 아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누군가 기도하면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아멘해야 됩니다. 말하기 싫은 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고백하고 아멘하고 인사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아멘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는 말하기를 우리가 연약할 때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일상적인 기도를 말하면서 고난당할 때, 기쁠 때,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그가 말하는 것은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는 기도하라고 명합니다. 특별히 병든 자가 있을 때 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에 기도할 때마다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항상 환우들을 위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아픈 가족, 아픈 성도, 아픈 이웃이 많은지, 병자 제가 늘 마음에 병자는 끝이 없구나, 누군가 나았다고 생각을 하면 또 환우들이 또 생기는구나,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늘 연약한 인생이고 누구도 다 건강할 수 없다. 내가 아프든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든지 이웃이 아프든지 내 자녀가 아프든지 부모가 아프든지 누구나 언제나 아플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생이구나. 저는 그것을 늘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언젠가 내가 또 아파서 나를 위하여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누구나 병들 수 있고 건강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무리 의술과 의학이 발전하더라도 인간이 병들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언제나 병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건강하다가도 내일 내가 병들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평생 나는 암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내 인생의 충격과 같은 나도 암 환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것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이지만 인생은 어리석은 겁니다. 병들지 않고 살 것이다, 노화를 막고 죽음을 극복하려는 것은 인간의 바람일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은 헛된 노력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의 약함을 인정하고 교회의 공동체는 병든 자를 위하여 늘 기도하라.
교회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든 자가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것은 그가 먼저 자신의 약함을 먼저 인정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청하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그 당시에는 유대 사회가, 종교 사회는 병든 것은 다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병든 것이다, 죄 때문에 병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든 것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긍휼과 능력을 믿은 병자들은 자신을 숨기지 않고 주님의 긍휼, 내가 죄인이라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분에게서 긍휼을 입어서 치유함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병을 숨기지 않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긍휼의 치유를 원하지 않습니까?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일생 동안 내가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데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여, 제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소리쳤을 때 그들은 치유를 경험했어. 병을 숨기지 않고 주님의 긍휼을 발휘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위하여 체면도 명예도 버리고 그 로마의 군대의 지도자인데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종을 위해서, 자신의 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주인이 엎드려서 주님 앞에 치유를 강구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유대교의 지도자였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비천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체면과 지위를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달라고. 헬로증을 앓던 여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했지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병들거나 장애를 가진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나 숨길 일이 아닙니다. 내가 병들었다고, 제가 가만히 보면 자신의 병든 것을 숨기는 분도 있어요. 병든 것이 무슨 죄진 것도 아니고 부끄러울 일도 아닌데 가만히 보면 내 자녀, 내 아이가 장애를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 물론 아픈 것은 공감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숨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이 다 긍휼을 받을 연약한 육신인데 내 아이만 두드러지게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무슨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모든 육신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언제나 병들 수 있고 언제나 장애를 가질 수 있고 어떤 일들이 내 삶의 육신의 영혼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그냥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내가 병들었다고 기죽을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인생,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리라. 그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모든 육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 아닌 인생이 없고 연약하지 않은 인생이 없는 인생들은 다만 하나님의 긍휼과 치유가 필요한 인생이다. 내가 건강하다고 죄 없다고 큰 소리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구해야 될 인생에 불과합니다. 구역이나 가정의 성도나 가족이 병들었을 때 저에게 많은 분들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저는 저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목사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지 않을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기꺼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기도의 첫 번째는 항상 환우들을 위해서. 부족한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목사에 대한 신뢰도 있는 거니까 나는 이 부탁과 이 요청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먼저 병든 자가 영적 지도자나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자신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부탁을 받은 성도들은 신뢰에 대한 응답으로 그를 위하여 사랑함과 성실함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 부탁을 할 때 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신뢰를 내가 실망시키지 않도록 나는 언제나 나의 기도 가운데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생각하며 성실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당시의 기름, 이 올리브 기름은 치료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을 구별하였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 기도하라는 것은 여기에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치료제처럼 사용하는 것이지만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내 힘만으로 내 어떤 치료의 방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병든 자를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이 있도록 기름 발라 기도하도록.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병든 자의 요청이나 장로들의 기도는 먼저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늘 병자를 치유하실 때 거기에 한 가지 늘 전제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는 자가 되라. 언제나 이 치유의 역사 가운데는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 그 일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침례계 목사였던 토니 캄폴로라는 이 사역자는 펜실베니아의 어느 대학의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하기 전에 자기를 초청한 그 스태프들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위해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스태프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버트 해리스라는 남자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떤 남자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이 사람이 이혼하지 않고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 아이들과 가정을 떠나지 않도록 그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전혀 집회와 상관없는 기도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캄폴로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도로에서 어떤 남자가 히치하이킹을 하는 겁니다. 차를 세우고 태워달라고. 평소에는 히치하이크를 태워주지 않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움직여서 이 사람을 자기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사람을 태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 물었을 때 이 사람의 대답하기를 나는 버트 해리스입니다. 순간 목사님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차를 돌려서 반대로 가기 시작했어요. 히치하이크가 왜 갑자기 차를 돌려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냐고 물으니까 나는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난 지금 당신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나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당신의 집으로 데려다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합심하여 한 남자의 이름을, 집회와 상관없는 그 남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캄폴로 목사님의 차에 그 사람을 태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향하여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말고 당신의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그것은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자와 함께 기도하는 자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교회는 병든 자와 약한 자와 함께 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모두 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너도 나도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너도 나도 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인생이니까 서로 함께 긍휼을 구하는 그것이 교회의 기도입니다. 내가 잘나고 건강해서 못나고 약한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다 똑같은 인생, 당신이 지금 암으로 고통당하지만 나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육신이고 언제나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당신의 아픔에 나도 언젠가 그런 아픔을 겪을 수 있는 공감과 함께 약한 자와 병든 자와 함께 하나님의 긍휼을 서로 구하는 겁니다. 이런 연합된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 누가 고쳐주는 겁니까?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능력이 많아서 내가 고쳐주는 그런 힐러들, 그런 세상의 가짜들, 가짜 목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것이지 그 목사가 능력이 많아서 일으켜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연합된 믿음의 기도, 기도를 요청하는 자와 함께 기도한 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함께 구할 때 주께서 저를 일으켜 주시리라.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될 교회에는 오직 두 종류의 성도만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성도가 있고, 기도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기도해 주는 성도,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와 기도해 주는 성도. 교회는 이런 성도들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의 간절함을 알고, 내가 그 옆에서 나의 기도 시간에, 나의 구역 모임에, 나의 기도의 시간에,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기도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의 가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성도에게는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상이 되어 고난을 이기고 즐거움과 기쁨에도 언제나 평안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내 기쁨과 행복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내가 잠들어 있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서 항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라. 매일 기도하는, 매 순간 기도하는 삶이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기도하는 은총의 수단을 주셔서 이제는 이 영적 전쟁에서 기도함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나를 도와주시는지, 연약한 인생이기에 이 기도의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싸워 이기도록 내 삶의 기도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고, 또 기도를 또 요청하는 연약한 인생들이 있어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치유와 또 하나님의 참으로 구원해 주심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가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상한 심령을 가진 인생들,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뜻이 그 바람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 특별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 믿습니다.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함께할 때에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주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대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봄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I walk with God from this day on. His helping hand I lean upon. This is my prayer, my humble plea. May the Lord be ever with me. There is no death, though eyes grow dim. There is no fear when I'm near to Him. I lean on Him forever, and He forsake me never. He will not fail me as long as my faith is strong. Whatever road I may walk alone, I walk with God. I take your hand. I talk with God. He understands. I pray to Him each day to Him, and He'll hear the words that I say. His hand will guide my throne and road, and I never walk alone. I don't walk with God.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평화가 임하고 우리의 삶에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하시고 가신 주님의 첫 번째 오심처럼 이제도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립니다. 세상에 많은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또 하나님 불행의 목소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많은 이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주님의 새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나라 그 역사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또 일터에 힘든 일이 있고 자녀들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우리 모두가 걱정하며 이 캔버스와 이 땅과 세상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들이지만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잠식당하는 이들이 아니라 빛을 품고 빛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도록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가정에 복음과 생명의 빛을 전하여 빛 가운데 사는 우리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믿음과 기도로 잘 이겨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회복하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는 함께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이 세대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 안에 있는 참 소망을 전하도록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 더욱더 하나님 세상을 위하여 열심과 열정을 다 일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대학교회가 이 캠퍼스의 그런 영적 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또 아버지 생명의 빛을 잘 전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캠퍼스가 치유가 필요합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함께 죄인 되고 함께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회개와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선한 청지가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마음을, 인생을, 가정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강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1시 30분에 교육위원회가 있고 또 2시부터는 2차 예산위원회가 있는데 이번에는 모든 재직 부수장님들도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예산을 위해서도 또 결산 준비도 하면서 부수장님들이 함께 모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새가족 환영회가 오늘 3시 30분에 1층 커뮤니티 라운지에서 있습니다. 2023년과 24년에 오신 새가족들을 우리가 환영하는데 특별히 교회의 협력위원, 부서장, 구역장, 또 남녀전도 임원이나 또 새가족 부원들은 당연히 오셔야 되겠고 또 우리 오셔서 축하해 주기를 원하시는 성도들도 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 성탄주일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미리 잘 신청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일 성탄주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18번째 마국간 축제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공연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 상자를 그날 가져오시면 우리가 모아서 어려운 교회나 기관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또 어제죠. 어제 우리 박인 김진주 집사님 가정의 아들 주혜군이 결혼을 해서 축하해 주신 교인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떡을 준비하셨네요. 또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김범도 집사님께서 또 헌물로 쌀을 또 기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아마 교회 대학교회가 교패가 있습니다. 요즘 하도 자주 이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패를 문에 붙였다가 그냥 떼면 다시 붙일 수 없으니 그런데 대학교 교패가 필요하신 가정은 나가실 때 저기에 보시면 교패가 있습니다. 보통은 제가 이제 가서 이사 신방, 새가족 신방에 가서 교패를 전달하는데 요즘에 이제 신방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서 붙이십시오. 제가 가서 붙이기를 원하는 분은 초청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교패를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함께해 주심의 역사가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며 연약한 육신, 연약한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참 소망을 주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함께하기를 원하는 대학교의 모든 성도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과 이 캠퍼스와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전쟁의 불행 가운데 고통당하는 저 이웃들 가운데 지금과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